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남은 무리의 탄생과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또 알아서 알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과 남은 무리의 이 탄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것처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 준비할 한 남은 무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무리의 탄생과 목적을 우리가 알므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봄으로써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에베소서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 9절, 10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나타낸 것과 또 동시에 교회를 매우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파트너 동력자로서 또 그와 함께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의 의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이 죄를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교회는 율법을 높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율법을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며 정확한 예언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한 그 예언을 미리 깨달아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새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숴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몇 가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죄를 경책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율법을 높이고 증거하고 율법을 또 세상에 전하고 그 예언을 전하고 또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백성들의 진리의 그 요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 교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음보감 보면 정음보감 2권 35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활을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의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 구속의 경륜의 깊은 목적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이 인간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보다 더 큰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셨고 그 어려움을 감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 하나만 이렇게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은 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하게 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인간뿐, 이 인간의 이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그 부분입니다. 부분.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온 세상, 온 이주에 하나님의 품성, 그것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재원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먼저 그 교회를 유대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죠. 먼저 유대교회입니다. 유대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교회, 우리 지금 있는 교회의 모형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안수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 세 번째 교회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죠.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 다음엔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IMS 개혁운동 세계 선거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시록 18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 존스와 와그네의 기별을 통해서 라오디에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언복음 이금 36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저기에서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기저기에 분파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선포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제7단 예수 재림교육,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이 IMS 개혁운동이라는 작은 무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시대마다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교회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유대교회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들 백성과 영원히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이 지구의 중심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 세상의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복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졌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야 그들에게 출애굽에서부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까지 지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였습니까? 유대교회가. 그런데 유대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번의 그 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도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징치했습니다. 그들을 채찍을 때려서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랍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모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많은 타락과 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거두시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진리의 고수자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를 옮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서 오는 기별, 그 기별자를 거절하고 그 기별을 고수하고 지나는 자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죽이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이 교회는 분리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소망 233페이지에 보면은 서기 34년에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써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다. 각시대 대댕투 328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유대의 사내들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배척하며 출애시키실 때 진리의 촛대는 교회로부터 거두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유대교회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교시켰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출애시키고 핍박함으로써 교회를 특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시대소망 618페이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기들의 무서운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도한 교회, 그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버림을 받는 확실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 하늘로서 보냄을 받은 이 사자들과 기별,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 곧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은 97페이지에도 보면은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39페이지에도 보면은 세상은 그분의 성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해 왔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사자들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기별을 거절해 왔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그와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과거에 비록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교회요 친히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전진하는 이 구속의 경륜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핍박했을 경우에는 그 촛대는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촛대는 유대교회에서 이 초대 교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와 12제자 그 소수 무리에게 이제 진리의 촛대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회는 버림을 받아버려요. 이 그리스도 교회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세신 12제자들을 안시하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요. 또 그들에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이런 축복도 하셨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발전한
번창했던 교회가 전 세계의 중심이 있던 로마이죠. 로마 수도에 있던 교회가 가장 크게 발전했고 바울에 의해서 가장 큰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이 로마 교회도 결국은 이 배도 기계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로마 교회 정말로 무서운 교회죠. 1260년 동안 로마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첩첩산중으로 도망가서 신앙을 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고요. 종교 암흑 시대에 약 5천만에서 1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그런 많은 형제들을 성도들을 죽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도 배도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별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지칭하면서 1260년 동안 모든 특권과 편의를 다 누렸습니다. 중세시대는 그 종교의 시대다 이래서 그 그리스도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전 세계 유럽을 다 지배하던 그런 세계였어요. 로마 교행청이 왕을까지 파문하고 세상에 세우는 왕도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시키고 교황에 의해서 설립하고 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종교암흑 시대. 그 시대에는 성경도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신부들과 일부 몇몇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 또 각종 면죄부를 팔아서 사제권을 팔았어요. 그 흉악한 죄를 짓더라 해도 돈만 내면은 다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교회의 건세를 우리가 받았다 하면서 그것을 이용했던 교회가 이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죠. 이런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특권과 그 교회의 사명은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로마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기별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한 신부가 있었죠. 이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쓰러져가는 이 교회의 이 마지막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그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그 7교회이죠. 7교회에 주관하시는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항상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교회 사자들, 교회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씀이고요. 그 말라기에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각 시대 대등초에 보면은 143페이지 보면은 북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 이제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당시에 그 1517년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이 잘못된 로마 부만권의 잘못된 그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대학에서 분명히 토론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천주교회가 잘못이 없었다면은 그 루터와 토론해야 됩니다. 루터가 붙여놓은 95개 방박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증거는 하지 않고 단순히 파문시키겠다는 그 위협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요, 유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척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그 기별을 전한 이 마틴 루터를 파문시키고 기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수 무리들을 출교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고요. 이 쫓겨난 무리들은 이제 다시 불가불하게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태어나선 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졌습니다. 천주교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지금의 개신교회들이 탄생하였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받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전하지 못함으로써 그 종교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또 잊어버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당시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많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개혁운동의 깃발을 들고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인이 틀림없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기타 등등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과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1844년 하늘 성소를 정결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고요. 또 배도한 로마 교회에 의해서 하늘 성소는 무참히 짓밟혀졌고요. 율법은 변개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변개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때와 법을 변개시키겠다는 분명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주교회에 의해서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무참하게 짓밟혀졌습니다. 126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런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관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300주야 긴 예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늘 성소가 정결하고 또 함께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시킴으로써 하늘 법정에서 심의되는 이 조사 심판과 교회의 정결함을 받아서
최후의 투쟁으로 들어가는 국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즉 브리타탄스 교회들에게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기별자가 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밀러는 그 당시에 빌레델비아 시대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자였습니다. 이 밀러는 처음에는 성경도 잘 믿지 않는 그런 농부였고요. 이 평신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밀러의 인간됨을 아시고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을 연구하게 만들었고요.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후에 밀러는 1833년에 이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자격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별을 약 한 10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1833년부터 1844년 이 2300주야가 끝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각 시대 대행초 375페이지 보면은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 교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였고 주고자 하였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리의 이 재림운동,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개신교회들에게 전할 때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 기별을 받고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 교회 기별을 받을 적에 일부의 개신교회들이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시켰습니다. 이 개신교회들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같은 행제들을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개신교회들이 기별을 전하는 자와 그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교회로서의 특권과 사명은 지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이 세상에 전해져야만 하고 전해져야 할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은 이 땅에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기별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사명을 맡아서 수행해야 할 교회가 또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늘로서 온 그 기별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교회들이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유대교회가 그랬듯이 로마 교회가 그랬듯이 이 계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교회의 그 촛대는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도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됐죠. 지금 그 유대교회,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죠. 그 지금 천주교 로마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다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야. 많은 개신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별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고 핍박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교회를, 진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7안식 교회가 그냥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신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자 그 기별을 거절해버린 그 개신교회로부터 분리 나와서 교회를 설립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1844년 10월 21일 이후 지성소의 이 완전한 복음을 간수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 시대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탄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교회의 특권을 잃어버린 후에 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마지막 7째 교회입니다. 이 셋전사의 기별을 받는 자들, 그 누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자손들이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로 태어났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이 재림교회, SDA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이 재림교회도 하늘로서 온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없는지, 그건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출교한 일이 없다면 그 재림교회가 이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도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존스와 와거니의 목사에 의해서 지난 18장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1888년의 그 기별은 마지막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라오디게 시대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근면이었고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의 거절한 결과로 말미암아 또 재림교회는 이 흔들림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 기별을 거절한 사회가 없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불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르기 뽑은 기별 1권 235페이지 보면 이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와거너와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하는 정신의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서두에 제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온 예수님을 배반했던 시 또 그 기별을 거절했듯이 이 SDA 교회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도 그런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들은 모르고 있고 또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랬듯이, 유대교회가 그랬듯이, 천주교회가 그랬듯이, 개신교회가 그랬듯이 똑같은 길을 이 SDA도 따라가고 있다. 이 현대 진리를 믿느라고 주장하는 자들 경험 가운데 유대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한 것은 예수님이 오는 그 초림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형식적인 이런 데 몰두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는 것도 알지 못한 것이 유대교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교회도 이 1888년에 존서 와그너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자기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1888년에 지금의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리 뽑은 기별 1권 365페이지 보면은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원고 24페이지 1892년에 보면은 A.T. 존스와 E.J. 와건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느라고 공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강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뭐든지 화하실 것이다. 또 목사와 복음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정은 91페이지에서 90페이지 보면은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거너 목사와 존서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무스를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청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죠. 이 188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절명 기별자들의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 진리를 배도한 교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 길을 이 재림교회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의 많은 또 재림 성도들은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의 예언을 늦은비 예언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을 구별하지 못한 것처럼 이 1888년 이 기별 자체도 재림교회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 48페이지에 보면은 교회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기억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빛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목사 복음 교역자들이 보내는 정은 79페이지에 보면은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 대해 정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그들은 더욱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증언에 그들을 거스리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존사와간의 기별이 하나님께로 온 기별이라는 것을 안 때부터 그들은 더욱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더 미워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자기들의 죄가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1888년에도 똑같은 그런 행위를 이 기존의 SDA가 했다는 겁니다. 서신 1892년 24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우리가 미네라폴리스에서 가졌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의 대화를 지배했던 정신과 악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에 관해 내게 계시되었던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그 해에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았다. 1888년 미네라폴리스 총회에서 총회의 그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를 숙소에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했으며 하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에 되고 조롱당했다고 비방해. 또 이 비방은 하이 선지자까지 미쳤으며 하인 여사가 약간 망령이 들어 와그노와 종서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이프께서는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고 나의 평생에 이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처럼 크나큰 기약이었습니다. 그처럼 1888년에 기별을 거절했던 이 에스더의 교회 또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취급했던 것들은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거절한 그들의 이 죄악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 직원들에게 보낸 특별 증언 16에서 17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충동했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 마음에 사무쳐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룰 것이다. 똑같이 이 에스더의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제7 안식일 예수 절행기는 1888년에 존사 와건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수준은 더욱더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그들이 그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수준은 너무나 약해져 버렸어요. 믿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1914년 1차 대전 때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를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요. 안식일 날 총칼을 들고 형제들을 죽이는데 스스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또 고수하는 그런 형제들을 또 핍박하게 돼요.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고발하고 죽이게 되고요. 핍박하게 되어서 그 형제들을 교회에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DA는 그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크게 이렇게 제약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유대, 로마, 개신교회들이 그런 큰 제약을 지었음에도 그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SDA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들처럼 그런 교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1888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능력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총칼과 근세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을
지키는 그런 행제들을 고발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데 가담한 것이 이 SDA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SDA 독일연합회장 슈버트의 서명에 당국에 보낸 그런 편지서를 보면은 이 토요일 안식일에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료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SDA 연합회 회장 슈버트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이 전쟁 시기에 조국을 수호하기에 묻혔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안식일에 전쟁할 수 있다. 무기를 들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7절에 나오는 성경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행제에 죽이는데 우리에 참석하겠다고 회장이 직접 서명해서 국가당국에 전달했어요. 당시 유럽 지회장 콜라디, 연합회장 슈벌트, 섹손 지회장 폴린 하우스 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사시 지금 독일의 재림교회 조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군복무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시민들로서 조국의 요구를 따라 토요일에도 다른 전사들이 일요일에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열심히 싸우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1914년 8월 14일에 존경스러운 프레시안 국방장관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작은 이에 작성된 이 서류를 사본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스스로 지혜달이 작성해서 그 교회 장관들에게 보냈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전쟁에 참석하겠다고, 행제를 죽이는데 참석하겠다고. 그것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2%에 98%는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2% 남은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 가톨릭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 9월 30일인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내부 입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들 자체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편이 옳든 저 편이 옳든 어느 쪽이 재림교회의 진실한 대표자이든지 간하여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1914년 독일 재림교회는 2%의 교인이 제명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또 안식일에 전쟁에 참여한 일이 교회 신조에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교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교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 2%의 백성들을 이 재림교회가 출교시켰다고 신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서명하고 국가에 보냈다는 그런 서명조차도 지금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재림교회의 역사, 그 율법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을 쫓아내므로써 불가불하게 이 개혁운동은 이 IMS에 의한 설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했고 그 교회를 율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불가불하게 이 IMS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설립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SDA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마지막 7째 라오디에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라오디 교회의 시대에 남은 무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남은 무리는 그 교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에 밀리를 중심으로 하이프인과 같이 그 남은 무리를 뽑아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 에스더의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리를 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이 IMS 재림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재림교회는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가 되풀이된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가 했던 것처럼 개신교회가 14장 천사의 철저와 둘째 천사를 거절한 것처럼 에스더의 교회도 18장 천사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이 낮아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제 14만 4천 인원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실제 수로 전하지 않고 상징수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 있다면 화 있을 것이다. 그런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신 그 재림교회도 14만 4천을 상징수로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림교인 수가 1,700만이죠. 우리나라에도 한 17만 많은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14천을 그들에게 대하여 볼 때는 너무나 큰 인원이었고요. 자기들의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또한 1844년 이후에 죽은 자들도 포함해서 14만 4천이 인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상태를 볼 때는 그거는 너무나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징으로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이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IMS 남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이 진리는 구하는 자들에게 탐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주셔서 그 교회를 찾게 만듭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 남은 교회와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죽어가는 기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분파 이하 집단으로 있는 그런 분들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찾으시고 이 교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각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각자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